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길을 찾고 계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무거운 짐으로 가득 찬 광야 길을 걷는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닥치는 걸까? 이 고된 노동과 아픔, 가난과 오해의 무게는 언제쯤 끝나는 걸까? 하는 생각에 지쳐 쓰러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지친 어깨를 다시 일으킬 힘을 주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가 된다면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고 공유를 통해 주변에 지친 영혼들에게도 이 위로를 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모든 분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4장에 기록된 게르손 자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이 행할 봉사와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매며 언뜻 보기에 이것은 그저 오래전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성막을 옮기기 위한 단순한 업무 분담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레위 지파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가문의 장자, 즉 첫째 아들들 대신 레위 지파를 선택하여 당신을 섬기는 특별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에 대해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영적인 장자들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장자이시며 우리 모두는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레위인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봉사를 시작하기 전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고 온몸에 털을 밀고 의복을 깨끗이 빨아야 했습니다. 이는 낡고 부패한 옛사람의 모습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옛 영광과 자랑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 바쳐진 몸에서 돋아나는 새로운 생명만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레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은 세상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되었는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인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모두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획일성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모든 계획에는 경이로운 통일성이 있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무한한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레위인에게 똑같이 금 촛대를 옮기라거나 똑같은 휘장을 나르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의 일을 나누어 주셨고 한 사람은 이것을, 다른 사람은 저것을 맡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가르치고 설교하고 권면하며 교회를 이끄는 직분을 받습니다.
이들은 마치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과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주님께는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거나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수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달란트를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명석한 두뇌나 유창한 언변은 없을지라도 주님의 짐을 질 수 있는 튼튼한 어깨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입이 된다면 세상은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잘 짜인 몸에는 눈과 발, 손과 어깨가 입과 혀만큼이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게르손 자손과 같은 직분과 사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들은 짐을 짊어짐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사실 우리 왕의 모든 종들은 짐을 지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우기를 거부하는 자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특별히 말하거나 가르치는 대신 인생의 짐, 성소의 짐, 하나님의 교회의 짐을 인내로 짊어지는 것을 특별한 사명으로 받은 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백성 중 많은 이들이 바로 이 게르손 자손처럼 그저 짐을 지는 자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의 역할이 너무나 평범하고 보잘것없다고 느껴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지금도 짐을 지는 자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주인을 향해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성막이 움직이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거룩한 기구들과 널판, 휘장들을 날라야만 합니다. 주님의 집의 짐을 기꺼이 자신의 등에 지고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우리가 져야 할 짐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고된 노동의 짐을 져야 합니다. 저는 때로 너무나 긴 노동시간과 과도한 업무의 압박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가는 형제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사람을 지치게 하는 속도에 맞춰져 있어 많은 이들이 거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이 그 짐을 지도록 부름받았다면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 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인간의 억압으로 느껴질 때는 우리를 짓누르지만 그 억압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무거운 짐은 가벼워지거나 혹은 그 짐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다른 이들은 매일 육체의 고통이라는 짐을 져야 합니다. 제가 아는 고통의 딸들과 고난의 아들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심한 질병으로 인해 평생 그늘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래전 던디라는 도시에 56년 동안 침대에 누워 지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사진을 보내준 친구는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사람은 던디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며 가장 유익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스스로 몸을 일으킬 수조차 없지만 위대한 영혼 구원자입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에 대해 너무나 감미롭게 이야기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이 땅 곳곳에는 침대에 누워 지내면서도 성자들 중에 가장 거룩한 삶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죄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은 끔찍한 거짓말입니다. 제가 아는 이들 중 20년 동안 침대를 떠나지 못했지만 우리 중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우리 중 누구보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린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너무나 크게 영광 받으시기에 그 고난을 부러워하게 될 정도입니다. 이들은 마치 밤에 보초를 서는 군인과도 같습니다. 적의 기습에 대비해 파수꾼은 잠들 수 없습니다.
성전의 제단은 거룩한 불꽃을 잃어서는 안 되며 성소의 등불은 결코 꺼져서는 안 됩니다. 이 고통받는 이들은 길고 지루한 밤 시간 동안 깨어 기도하며 기도의 등불을 밝게 지키고 중보의 향이 끊임없이 지극히 높으신 분께 올라가게 합니다. 그들 덕분에 이 땅은 단 한순간도 성도들의 감미로운 간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난의 짐을 집니다. 이 땅의 가난한 자들 가운데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영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또한 주머니가 가난한 자들. 천국은 바로 그들의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비난과 오해라는 무거운 짐을 져야 합니다. 그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자신의 양심에 충실했을 뿐인데 오해받고 왜곡됩니다. 사소한 말실수는 1000번 만번 반복되어 그들을 공격하는 무기가 됩니다. 경건한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랑스러운 소녀가 가족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비난을 묵묵히 견뎌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피하려고 애쓰기보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그리 하옵소서. 누군가 그리스도를 위해 뺨을 맞아야 한다면 제 뺨을 내어놓겠습니다. 성도들이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한다면 왜 저만 그 모욕을 피해야 합니까? 십자군 전쟁의 한 왕은 예루살렘에서 왕관을 씌워주려 했을 때 그 금관을 거부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주군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던 이곳에서 내가 어찌 금 면류관을 쓸 수 있겠는가? 이 모든 짐들에는 한 가지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짐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 상태가 올바르다면 이 짐을 지는 것 자체가 주님을 위한 진정한 섬김이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요 또한 그분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다시 눈을 감을 때까지 먹든지 마시든지 사든지 팔든지 일하든지 쉬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니다. 옛적 레위인에게는 하나님의 일 외에 다른 일이 없었듯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든 밭을 갈든 그는 예수를 위해 가게를 운영하고 예수를 위해 밭을 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이 짐을 지는 자들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그저 짐을 지는 자들에 불과할지라도 말입니다. 민수기에는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므라리 자손에 대한 기록이 여러 장에 걸쳐 나옵니다. 여러분은 아마 하나님께서 사도들이나 위대한 지도자들만 기억하실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짐을 지는 자들, 평범한 성도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들은 주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초라한 집에 살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누워서 고통을 견디는 것뿐이라고 느낄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위대한 짐꾼이셨던 당신의 아들을 닮은 여러분을 그분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짐을 친히 정해주십니다. 그들은 자신이 옮길 것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령받은 대로 행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잊기 쉬운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일을 고르고 짐을 선택하려 합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일하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께 간구합시다. 이 교만한 악한 영을 내쫓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지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달라고 말입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짐을 지기 위해 제 어깨를 낮춥니다. 산꼭대기로 보내시든 바다 깊은 곳으로 보내시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의 일이기에 기쁘게 감당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봉사할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30세부터 50세까지 복무했습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 여러분이 져야 할 짐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짐을 지도록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 짐을 지기 시작하고 언제 그 짐을 내려놓을지도 정해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가지 고난만 허락하셨다면 사탄은 그것을 11가지로 만들 수 없으며 여러분 스스로도 9가지로 줄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쓴잔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자격 있는 약사가 조제하듯 세심하게 조절되며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아시는 양보다 단 한 방울에 쓴 약도 더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짐을 지는 자는 자신의 직분이 얼마나 신성한지를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이들은 먼저 정결해야 했습니다. 몸을 씻고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오, 죄인들이여, 더러워지려거든 가서 마귀를 섬기십시오. 부정직하고 음란하고 이기적이고 불친절하게 행동하고 싶거든 사탄의 종이 되십시오. 그래야 그의 명예에 흠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더러운 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는 마십시오. 또한 그들의 섬김은 경외함으로 가득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나르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거룩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르는 것이기에 엄숙한 태도로 행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박한 신앙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다루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언제 짐을 메고 행진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한밤중이든 새벽이든 즉시 일어나 짐을 져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비번일 때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인의 부르심에 언제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쁨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게르손 자손 중 누구도 자기 짐이 너무 무겁다고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의 짐은 너무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 만족합시다. 우리를 피로 사신 주님께서 이 일 혹은 저 일을 하라고 부르십니다. 이유를 묻거나 대답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일부가 아직 제 주인의 종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짐은 지금은 가벼워 보일지 모르지만 점점 더 무거워져 결국 여러분을 영원한 구렁텅이로 가라앉힐 것입니다. 한 폭군을 섬기던 대장장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폭군은 그에게 쇠사슬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대장장이는 1년 동안 길고 긴 쇠사슬을 만들었습니다. 폭군은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고 다시 그만큼 더 만들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일을 마쳤을 때 폭군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자를 그가 만든 쇠사슬로 묶으시면 속으로 던져버려라. 지옥의 군주 사탄이 바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망치십시오. 생각해보겠다고 말하는 자는 결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 도망치십시오. 탕자처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고 결심하고 즉시 일어나 가십시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당신의 거룩한 짐을 기쁨으로 지는 참된 종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